5장 19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이제 오늘 예배 전에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때가 굉장히 이제 악한 세대가 됐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됐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그러한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그때를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곡을 이렇게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시는 그러한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제 알곡에 쭉종이가 섞이면 안 되고 또 피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렇게 옛날에 이제 벼를 추수할 때 뭐 깐부기 먹은 것들도 있어요. 또 쌀아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진짜 좋은 알곡이 되어서 있는 곳간에 드리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키질을 하게 돼 있어요. 키질할 때는 막 알곡들도 같이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은 알곡들조차도 같이 막 막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키질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주님이 계시는 교회, 주님이 계시지 않고 귀신들이 주장하는 교회, 마귀가 예배를 받는 그런 교회들은 키질조차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그냥 가면은 가게 되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이 이렇게 택한 자들, 뽑는 자들은 당연하게 키질을 해서 알곡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전에 가라지는 이미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는 분리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쭉정이와 알곡은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퀴즈를 하듯이 그렇게 들볶이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에게 도움이다. 시험을 통과하면 인정받게 되고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선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선교회라는 이름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정말로 한 몸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예,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시편 찬송가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 가운데서 말하라. 너희는 노래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선 이 구절이 이어지는데 술 취하는 것에 이제 술 취함은 방탕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선 이 구절이 나왔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찬미하는 것은 19절에 나오고 감사하는 것은 20절에 나오고 복종하는 것은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함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시는 구약의 시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찬송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영적인 노래들로서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마음으로라는 그러한 말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기쁨, 감동으로부터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시와 찬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모든 형태의 노래를 통하여 서로 화답하고 격려하며 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특징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찬양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은 술 취하고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세속의 쾌락을 찾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며 서로 헐뜯으며 어리석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환희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상호간에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토록 아름다운 너무나도 거룩한 찬양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는 성령 충만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네.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항상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항상 언제나 모든 것들 특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어떠한 간구와 중보 기도도 감사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초를 둔 삶은 악한 삶과 대조를 이룬다고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봤습니다.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생활은 어쩌다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범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감사의 무시간성과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시간적이지 않고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데 시간을 초월하여 항상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즉 감사의 근거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통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도록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도우시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중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각자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도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욥처럼 아니면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한 주제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복종의 주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만약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호 복종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바울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서로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위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령을 금심하게 한다고 앞에서 4장 29절과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을 하여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분란을 조성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라는 단어는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복종이 아니라 상호 복종, 서로 간에 서로 복종하여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종에는 지배의 의미가 아니라 봉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기꺼이 포기하는 봉사 정신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경외함으로의 헬라어 단어는 경외함 가운데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포나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함으로 모셔드리는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서 교회의 성도 지체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올바른 태도였습니다. 신명기서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원칙이라고도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것들은 더러운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말.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이 내뱉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악독한 말, 분내는 말이 거룩해야 할, 더욱 깨끗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수들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잠깐 그 순간만큼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평소 삶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며 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불평불만이 그들의 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비방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를 대적했다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로 대적을 한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할 그들의 입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민족보다 더 못한 그들의 신을,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이 가득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보내고 그들이 정탐 후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그들의 입에 가득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도저히 거기는 못 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공동체는 말로 인해 무너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다른 회사에서도 그렇고 말이 문제죠. 서로 간에 속닥속닥거리 말이 문제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함으로 교회가 나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생활을 많이 오래 하지 않 짧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날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잘 알고 목사님 저리 가라라는 수준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지식이 자기 것이 되어서 입으로 나와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내세워 자기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공격하고 같은 지체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복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서로를 비방하며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말로 온전히 나타나고 서로를 말로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다른 또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또 함께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말을 내려놓고 각자의 생각, 각자의 말을 내려놓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로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히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찬송과 찬미와 감사가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깎아내리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세워나가는 저희들 예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